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제중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1885년 고종 22년에 제중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제중원이란 서양식 병원을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알렌이라는 선교사,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그 제중원 병원이 지금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중원 의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연세대학 의과대학이 된 것입니다. 그 제중원 의학교에서 우리 장로교단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단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최초로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기독교 복음이, 기독교 선교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선교사역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난 것입니까? 그 제중원 의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 가운데 박서양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박서양이라는 청년은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옛날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이 백정은 천민신분이기 때문에 상놈 중에 최상놈이 백정이었습니다. 가축을 도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지. 아예 천민이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일반인들하고는 같이 섞여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이 백정인 박서양이란 청년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서양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제중원 의학교에 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양 의사로서는 최초의 의사가 된 것이지. 그 후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의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저 만주 용정으로 가서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로 봉직을 하면서 독립운동가가 돼가지고 독립군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아주 강부임한 활동을 한 분이 바로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렇게 교육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은 그것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은 엄청나게 위대한 영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이 세상 속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겨자씨를 사오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겨자씨 파는 상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1달러만 줘도 한 움큼을 주기 때문에 부피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겨자씨를 사와가지고는 책갈피에다가 서너 알씩 넣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선물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겨자씨를 샀었지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잊어먹은 것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것을 깨알 같다 그러는데 그 깨알의 10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너무 작으니까 굉장히 시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씨 속에 생명력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그렇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씨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씨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유전자가 있고 성장 프로그램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땅에 심겨지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통해서 비와 공기를 흡수하게 되면은 그 겨자씨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자라나는데 자라나면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여러분, 무슨 씨든지 씨만 보면은 씨 자체로는 형편이 없지요. 그 씨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 씨앗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서 적절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적절한 영양분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성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옥상에 있는 화분에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옥수수는 한 30포기 심었고 감자는 1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 작년에는 옥수수만 심었는데 옥수수에 여러 개가 열리긴 하지만은 한두 개를 남겨둡니다. 그러면 30그루면은 하루에 제가 2-3개를 따서 이 주방에 와서 쪄먹는데, 그러면 한 보름 아니면 며칠 그러고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그 해독주스를 아주 제가 맛있게 오후에 간식으로 먹게 됩니다. 4년 전에 그 옥수수 씨앗을 저 강원도에 계시는 조기 근사님이 1kg짜리 한 봉지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4년이나 지난 옥수수이기 때문에 바싹 말라있지요. 돌덩이 같이 딱딱한 그런 옥수수 씨앗인데, 그 보잘것없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날이 따뜻해지면은 이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엄청난 성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7, 8월쯤이 되면은 그게 저한테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면은 대부분 여행객들이 로마를 찾아가고, 그리고 물의 도시라고 하는 베네치아를 관광을 하게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의 도시, 그저 디자인의 도시인 밀라노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렌체를 가게 됩니다. 피렌체라는 도시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렇게 부릅니다. 유럽의 문예부흥을 일으킨, 르네상스를 일으킨 도시가 바로 그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피렌체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 전체가 르네상스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 예술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 물론 모조품이긴 하지만은 그게 피렌체 광장에 조각으로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술책에서 보는 그런 유명한 조각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렌체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그런 유명한 조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조각품들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돌덩어리, 그 대리석 돌덩어리를 이 조각가들이 조각을 해나가는데 그게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다 만들기 전에 이 예술가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완성된 조각품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조각품은 황제를 조각하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유명한 장군을 조각하다가 미완성인 채로 남겨둔 그런 조각품들이 그 피렌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행 가이드가 그 조각품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예술가들은요, 그런 큰 돌덩이를 보면은 그 돌덩이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덩이 속에서 무엇을 조각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예술가는 그 무지막지한 돌덩이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작품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깎고 다듬고 노력을 기울이면은 그 하나의 돌덩이에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돌덩이 속에서 굉장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노력하고 파내고 닦고 다듬고 그래서 위대한 작품, 굉장한 예술품을 생산해낸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보잘것없는 계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길들일 만큼 성장을 하고요, 하찮은 돌덩이 속에서 굉장한 위대한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계자씨와 같고 돌덩이와 같은 연약하기가 그지없고 볼품이 형편없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속에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을 볼 때에 그냥 마냥 연약한 존재로만, 미숙한 존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미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나면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고 둥지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겨자씨 그 상태로만 있으면은 작고 미미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면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큰 돌덩어리가, 무지막지한 바위 덩어리가 그 자체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은, 예술가의 예리한 눈으로 그 돌덩이를 관찰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다듬고 썰고 닦으면은 굉장한 작품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이 계시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저 베들레헴 한 구석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우리 아기의 모습 속에 내재되어 있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고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사도들의 삶을 살아간 것이지. 박서양이라는 백정, 그 청년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 교육의 가르침을 받게 됐을 때에 그 청년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서 기독교 교육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로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데서부터 성장을 해가지고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하기가 그지없지만은 그들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작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지원을 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들이 점점 그렇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이 세상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큰 일을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대형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습니다. 제가 출석부를 찾아봤더니 2020년 2월 첫째 주일까지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4월 셋째 주일부터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우리 교회 학교가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교회하고 연합을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저한테 건의를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그 다음 세대들 속에 그 가능성을 보시고 열심히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여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예술가와 같은 그 예리한 눈으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내서 말씀으로 다듬고 믿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수양여와 같은 그런 우리 주님의 일꾼이 우리 대형교회를 통하여서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날을 보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년 2개월 만에 교회학교 학생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연약한 어린이 청소년들 속에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교육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학교를 통하여 성장의 강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